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역대의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아비야 또 아사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대의 말씀을 무려 4장이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초기 왕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즉위 초기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의 아사 왕이 죽게 되었지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즉위하게 되었는데 초기에 선정을 실천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힘만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 아사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아사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표현이지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 다윗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당연히 함께 하셨겠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신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해 남유다는 강성해집니다. 주변 족속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지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먼저 산당 또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산당은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거하고 아사왕 때도 이런 것들을 제거했는데 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나오게 되지요. 이 사람의 이 죄성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철거합니다.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7절과 9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각 성읍으로 가서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지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이 백성들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제거되었다고 다산의 신 아세라에게 풍요를 빌던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습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온 유다 성읍의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 백성들의 일상에 율법이 들려지게 되고 또 상기하게 되고 율법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10절 이하에 견고해진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다윗의 처음 길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강성해진 이 남유다의 모든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감히 전쟁을 일으키고자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또 동물들, 짐승들을 바치게 되는 이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겼다 할지라도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되지요. 아무리 강성해도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형통의 길이 열려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두려운 마음,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부리는 그 원수까지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역경 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원수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들을 요새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전투 물자들을 두는 창고들을 건설했습니다. 군대 장관들과 군사의 수요를 언급합니다. 다 도합해 보니까요, 군사의 수가 무려 116만 명이나 됩니다. 이전에 아사 왕은 몇만 명이었습니까? 58만 명을 거느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군사를 두었는데 여호사밧은 딱 그의 배나 되는 군사를 두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순전했던 믿음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고 부귀와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를 보면 한결같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범죄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 왕이 약해지고 병들고 전쟁에 패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여러 가지 경고하심으로도 깨닫지 못할 때는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자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내 힘으로 발부둥 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앞에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하고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여호사밧 같이 우리도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여나 틈타고 들어올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여호사밧 같이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여김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7장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평안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탄한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